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파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고 이제 그 다음 날이 되었죠. 여러분들 부활절을 아마 원래처럼 이렇게 조용하게 보내는 것은 아마 오랜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 연합예배도 드리고 또 뭐 각종 여러 가지 아주 기쁨의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이 부활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에 아주 큰 의미가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해 보면 이 태산보다 무거운 것이 죽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깃털보다 가볍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이 무엇일까? 우리가 뭐 잘 사는 것 이런 거겠죠. 그렇지만 잘 사는 것에 영원함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과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 헛된 것이 공존하는데 이것의 기준점이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을 믿으면 내 인생은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고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생은 헛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헛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도 헛된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도 별 의미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영원한 삶에 기반을 두고 있다면 우리의 오늘이 또 우리의 100년 이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볼 때는 답답하고 안타깝게 보이는 겁니다. 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막 와 있는데도 예배 드린다고 모이는 그 모습 자체가 의미가 없는데 그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생각과 삶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부활,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러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행복은 이 세상에 물거품이 될 것이고 그 행복은 결국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를 가져주지 않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복의 근거가 되는 부활, 그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의 승리를 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에 제자들에게 이제 강론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1장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때는 아주 예수님이 부활을 죽으신다, 부활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종종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 속에는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강조하듯이 또 그들에게 심중을 꿰뚫으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걸 네가 믿느냐라는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이 말에 그냥 겉으로는 뭐 예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밤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밤을 그들은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이 숨어서 모여서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그 상황은 그들에게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그들이 전혀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 모든 말씀이 실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실제로 그 일을 행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있는 그 괴로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사람이 죽으면 끝난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생명의 승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그죠?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문제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끝이 있다라는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이게 뭐 창궐을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 신앙만 제대로 가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이것에 대한 걱정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부활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종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지라고 하는 그 일반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지라고 하는 곳은 대부분이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를 가르쳐주는 것도 있지만 묘지가 성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묘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성지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 모든 곳이 그리고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성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주무시고 오신 그 가정이 성지가 되는 거예요. 왜? 그곳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생명의 승리를 주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위대한 능력이고 큰 기쁨의 소식인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은 바로 기쁨에 감동을 주는 사실, 감동을 준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문을 꼭 닫고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 있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나타나셨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그들에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상황이 참 이상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제까지 봤던 그저께까지 봤던 분인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타나셨는데 예수님을 바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허리에 장자국, 손과 발에 못자국을 보여주고 나서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주님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때사 기뻐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쭉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등장을 해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열심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뒤늦게야 예수님인 줄 깨달았어요. 부활하신 그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첫 번째로 알아보지 못하고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나서야 알아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가 굉장히 낙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완전히 바뀐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는 감정의 의미를 많이 두죠. 여러분들 기분 나쁘거나 마음에 절망이 있을 때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왜곡해서 볼 경우가 많아요. 내 마음의 감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으면 상황이 펼쳐지는 그 상황을 왜곡해서 본다는 거죠. 잘못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또 충만해서 감동을 누리고 내 눈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면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상황을 보는 눈이 변화를 가지게 돼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서 있을 때는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괴로움이고 모든 것이 낙심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그들이 눈앞에서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는 감정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셨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으로 변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내 마음에 낙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모시기 시작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감정을 가지게 돼요. 제대로 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집을 사서 기쁜 그것보다 예수님이 부활을 만끽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더 크고 놀라워야 하고요.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보며 기뻐하는 것보다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면서 더 기뻐하는 것이 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에 우리의 감정도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감정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세상을 보는 눈도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회복하고 감동을 회복하여서 제대로 보는 시각을 갖게 해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위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위로는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여야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죠. 세상이 주는 위로는 한계가 있고요. 시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로는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는 영원한 위로를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에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문 닫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제자들의 가운데 서서 말씀을 딱 남기신 게 뭡니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냥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보다 이 평강을 비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평강은 그죠? 단순한 인사치레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흔드는 역사인 거죠. 우리가 최근에 그죠? 대구에 제가 우리 그 친인척이 있어가지고 대구에 막 코로나 사태가 한참 있을 때 신천지 그로 인해 가지고 막 엄청 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를 못하고 그 마음의 괴로움들이 있을 때요. 그때에 전화를 하고 그죠?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데 그때의 첫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잘 지내시죠보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야, 그 말이 새삼스럽게 들린대요. 왜냐하면 이 안녕이라는 말이 지금까지는 인사치레로 들렸는데 지금은 인사치레가 아니고 진짜 다가오는 걱정거리고 다가오는 그 메시지로 들린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 평안이라는 것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평안하지 못하거든요. 그들의 마음은 요동치고 있어요. 혹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한 동류로 묶여서 그죠? 또 우리도 십자가의 형틀에 죽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잡혀서 심한 고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이 이 세상에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는 이제 무엇을 쫓고 살아야 될까? 그 마음에 심한 낙심이 있었는데 그 심한 낙심을 회복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기의 손과 발에 그리고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이제 이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줘야겠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시죠.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를 두 번이나 한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십니까 해놓고 또 다시 안녕하십니까 잘 안 하잖아요. 왜 안녕하십니까를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이 진짜 안녕한지 안 한지에 대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처음은 인사치레일 수 있지만 두 번째 평강은 인사치레가 아니라 그들의 심정을 꿰뚫면서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나의 메시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느냐?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의 메시지는 단순한 인사치레가 아니라 여러분의 심정을 꿰뚫으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시 한번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지금 세상은 코로나19와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의 결말은 우리에게 평안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셔야 합니다. 평안이 흔들리기 시작할 때에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시고 주님이 나를 처음 만났을 때에 내게 주실 메시지가 바로 평안 있을지어다. 이 메시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만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주님의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다시 한번 평안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의 은혜가,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심정 가운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그 평안으로 충만한 한 주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4.15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어요.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흔드는 일들이 없도록 우리 좋은 정치인들을 뽑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꼭 기도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영향받지 않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응답하소서 한번 3번 외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주님 응답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주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의 역사를 감당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삶의 하나님의 소중한 주의 받으소서. 주